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갈등을 갱신케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 위기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응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생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멸망의 운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할 일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자의 대열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의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바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참된 예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놓쳐버린, 잃어버린 예배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 타락하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오직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의 물질,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의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멸망에 빠진 우리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가장 확실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서 희생의 제사, 피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피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 손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행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근본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그야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응답의 삶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느냐? 예배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할 때에도 사단이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만물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딱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예배 생활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며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니까 벌로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또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 올 때 또는 박해나 핍박이 임할 때에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시밭,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다가도 세상의 염려, 근심 또는 재물의 유혹, 또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것들에 막혀서 말씀에 결실을 못하는 경우, 그것도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미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비전의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분 이상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그거 다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또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정시 예배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적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공동 예배 오전 오후로 드리고요. 또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지교회 그렇죠? 그 지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는 아니지만은 또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금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드리는 개인 예배를 우리는 정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공적인 예배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개인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힘을 얻는 이 개인 예배, 정시 예배의 축복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에는 우리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 그리고 전도 제자를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삶에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서의 예배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보아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의 최우선을 예배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제일 먼저 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약속 시간도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을 피해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2시에 약속을 해놓고 예배에 왔다. 그러면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늘은 찬송가도 4절씩이나 하는 걸 하지? 3절 있는 찬송도 있고 2절 있는 찬송 어떤 때 보니까 찬송에 5절도 있고 6절 있는 것까지 해필이면 그날 또 6절까지 부르는 찬송 부르면은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막 왜 이렇게 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뒤에 바로 약속을 해놓고 오면은요 이게 거기에 신경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 바로 뒤에는 약속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하더라도 한 4-5시간 충분히 뒤에 두고 그렇게 하셔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친하게 두지 마시고 멀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배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미나 또 우리가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 생활에 이렇게 방해되도록 두면은 결국은 어느 날 우리 예배 생활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가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가가지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신 분을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연약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연약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볼 때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예배자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이방 종교는요, 복을 받으려고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종교의식을 행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의 목적은 복을 받거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뭐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냐?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예배 드리는 거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 다 여러분 속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착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뭐 세상에서 빼어난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싫어요, 안 해요, 왜 해야 돼요? 이러면은요, 내 애라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의 애라도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는 애는요, 아이고 저게 우리 애였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세요. 뭐 얘기만 하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 입장 모르세요?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면은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리 하겠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그 고기가 이 고기도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깊은 데로 고기가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어부가 나갈 때에는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이제 자러 다 모여왔을 때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고기들도 이제 활동해야 되니까 얕은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밤새 깊은 바다에 가서 호수에서 그물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날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빈 그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는 깊은데 바다 고기 없고 고기들이 다 이제 낮은 데로 활동하러 나갔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양반 뭐 목수하시던 분이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렇잖아요. 고기 전문가인데 자기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 그리고 기도 제목, 비전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이요, 이 비전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크고 거창한 거, 남들이 들을 때 와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로 하는 거, 내가 누려야 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누리시면, 나는 그저 작은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할 큰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그야말로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먼저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우리 삶과 업의 현장에서 정시 예배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가장 먼저 꺾이게 될 것입니다. 흑암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능히 치유되어져서 강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 담대하게 예배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육신, 질병든 부분도 치유되어지고 강건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예배자로 사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예배자가 곧 전도자입니다. 예배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으로 이 예배의 축복을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참으로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확증하시며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